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사 심판을 거부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선악간에, 즉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에 대해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참여하게 될 심판이 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말이죠. 예, 아니면 아니요. 채팅창에 숫자 1을 써주세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될 심판이 있을까요? 채팅창에는 숫자 1만 올라와야 합니다. 숫자 1은 예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른다면, 오직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히 예입니다. 명백히 예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첫째,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다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팅창에 숫자 1을 써주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분명히 하죠.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해도 싫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경고입니다. 자비의 경고인 셈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여러분 내면이 알게 해주는, 왜냐하면 본문은 사랑이 온전해지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판 같은 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는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심판은 다 끝났으니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말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문에 따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걸 하나의 선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게 보죠. 신명기 25장 1, 저와 함께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좋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기쁨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의인에게 말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의인을 의롭다 하는 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심판은 의롭다 합니다.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보죠. 의인에게 심판은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무죄를 입증받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무죄를 입증받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인을 위한 심판이라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의인에게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의인은 심판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다시 본문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심판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악인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심판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 따라오고 계신가요?
의인은 심판이 자신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심판을 원합니다. 악인은 심판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편을 저와 함께 보시죠.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 보이시나요? 의인은 심판을 환영하지만 죄인, 악인,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의인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악인에 속하지 않는 한 말이죠.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시편 60일, 이사야 60일 장팔절을 저와 함께 주목해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의 대가를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냥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할까요? 예, 아니요. 제 생각의 답은 예일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할까요? 정의를 경멸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실까요?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강력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핵심을 파악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이 땅에서 정의가 왜곡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더 높은 재판관이 있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 이 세상의 심판에 항소할 수 있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고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고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세상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 세상의 결론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될 이유.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언제나 완전하며 누구도 그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국법보시며 사람들이 부당하게 정죄받은 모든 사건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느 날 마침내 하늘의 대법원, 즉 하늘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원이 이 결정들을 결국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뒤집을 것이다. 내가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채팅창에 이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 내 백성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자, 만약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면 지금 당장 심판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어라. 내가 너를 지켜봤다. 네가 부당하게 고소당하는 것을 지켜봐. 네가 부당하게 정죄받는 것을 지켜봐. 내가 지켜봤고 다 봤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다 봤다. 그리고 나의 심판 안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던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온 우주가 보도록 뒤집힐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에 맞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숨길 것이 있지 않은 한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재판에서 무언가 드러날까 봐 걱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에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지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내가 땅을 굽어보니 의로운 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다른 이들에게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 내 백성에게 내려지는 이 거짓된 심판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암흑시대에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고백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하는 사람들을 본다. 인간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그들을 본다.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대법원이 열리면 이 심판들은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과거의 믿음 때문에 화형당했던 성도들에 대한 정죄, 지상의 법정에서 내려졌던 그 모든 정죄는 하늘의 대법원이 열릴 때 결국에는 반드시 분명히 뒤집힐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대법원이 열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대법원이 열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받았던 모든 거짓된 심판을 뒤집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된 것들을 뒤집기 위함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경건치 않은 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대법원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에게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가 없을 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의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시편 19편 아니 시편 76편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난 이곳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심판의 목적은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야 될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세요. 심판의 목적은 의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고 온유한 자들, 즉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이유는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즉 하늘의 대법원에 분명히 앉으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4 장 17절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 조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4 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혀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짓으로 고소했던 모든 혀, 여러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친구, 가족, 온라인 등 어디에서든지 허위 정보를 퍼뜨렸던 모든 혀, 즉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심판 때에 거짓말을 하고 너를 헐뜯고 나를 헐뜯었던 모든 혀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두려워해야 합니까? 어떤 종류의 조사 심판이든 하나님은 무엇을 조사하실까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보려고 조사하시는 것.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하나님이 넌 의롭고 넌 악하구나를 발견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위한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가 의롭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기 의로운 사람이 있네. 저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어. 저 의로운 여인이 있네. 저 의로운 여인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없을 때 우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하나님 확실하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아는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제 말은 하나님은 그냥 얘들아 나는 다 안다. 너희는 그냥 날 믿어야 해. 내 말을 믿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심판을 행하여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된 시도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온 세상에 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반대하여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숨길 것이 있다면 모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따져 묻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심판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심판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할 수가 없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법정에 가고 싶어하는 범죄자를 보셨습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요. 어떤 범죄자도 법정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람, 부당하게 정죄받은 사람은 재판을 원합니다. 그 사람은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라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정죄받고 부당하게 비난받은 사람은 재판을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세우신다고 하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들은 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와 잠깐만요. 우리에게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하는 자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천국에 갈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모든 개인을 고소하느라 바쁩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와 비난을 잠재우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 인간이 내린 왜곡되고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려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 인간이 내린 왜곡되고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려 하십니다. 그분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의 고소를 잠재우려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심판에 반대하여 논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심을 이해한다면 왜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요? 물론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인이 예를 들어 실제로 만약에 알아차린다면 또는 인지하게 된다면 정말로 모를까요?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7편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17편 2절. 본문은 말합니다. 나의 옹호가, 이건 베레아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옹호가 주 앞에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옹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여러분은 원수로부터의 옹호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심판, 즉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심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옹호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심판이라는 개념에 반대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이라는 개념에 반대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편 37편 27절과 28절을 다시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판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로운 자들은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잠언 20일 장시 보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구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즉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의인에게 즐거움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시편 2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이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로우심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즉 악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연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성도들을 위한 심판의 목적이 옹호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어떻게 볼까요? 잠언 19장 28절을 봅시다. 불량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심판을 미워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만약 무죄한 자가 올바른 심판을 원한다면 유죄인 자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죄한 자는 실제로 올바른 심판을 원하지만 유죄인 자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예를 들어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유죄라면은 저는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유죄라면 법정에 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 저는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 심판이라는 개념에 반대하며 논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기 40장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정말 강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내 심판을 없애려느냐? 네가 의로워지기 위해 내가 심판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라고요? 아니, 심판 같은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본 모든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심판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유일까요? 어떤 분이 악인은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좋은 표현입니다. 당신이 무죄라면 희망을 갖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유죄라면 법정에 있고 싶지 않죠. 법정에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이 법정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원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만약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예, 아니요. 채팅창에 1번을 쳐주세요. 만약 심판이 있다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줄까요? 성경이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줄까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들로부터 경계를 받아.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이제 요약해 봅시다. 그가 하는 말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무엇으로 가져오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가져오실까요? 모든 행위를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가져오시리니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흥미롭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으로 가져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으로 가져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계명이군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성경 공부 괜찮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거. 해시태그를 달아야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심판의 날의 담대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담대함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심판 때에 담대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그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몇몇 분들의 생각이 들리네요. 어떤 계명 말인가요? 좋아요.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그분의 계명이라고 합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땅콩 버터를 꼭 먹으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냥 땅콩 버터를 꼭 먹으라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계명이 땅콩 버터를 먹으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는지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사이먼 가라사대 게임과 같아요. 사이먼 가라사대 일어서 사이먼이 말한 대로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가라사대는 사이먼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가라사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그분이 신의 산에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제 생각엔 침례교 목사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 제 발표에서 15가지 사실 확인 발표에서 언급했죠. 못 보셨다면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런데 그 발표에서 그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던 그 사자이시죠. 그리고 그 책은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 만약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계명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마음속 깊이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이건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며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건 말라기서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지금은 간음해도 괜찮고 거짓 맹세해도 괜찮고 품꾼의 삭슬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건 구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안 보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책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조사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단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단이라는 건가요? 네. 왜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신약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건 어떠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글쎄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여러분보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들은 떨기라도 하죠. 여러분은 떨지도 않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오, 조사 심판 개념은 구원을 무효화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면으로 돌아가 보죠. 야고보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그는 이단을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이단이야. 계속 읽어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걸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천사들과 온 우주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싶어요. 세상에 야고보는 방금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조화되는 올바른 행위를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거부할 때, 여러분은 법정에 가는 것이 꽤나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법정에 대한 이야기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이 그저 여러분의 고백만으로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믿는다고 말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야죠. 주님. 그렇죠? 제가 입으로 고백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야죠. 왜요? 왜 심판이 있어야만 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시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다시 저와 함께 보세요. 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유튜브에 멋진 영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그가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불법은 죄이며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가서 보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이걸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쟁이로 탄로날 것을 안다면 법정에 가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될까요? 거짓말쟁이로 탄로날 것을 안다면 법정에 가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될까요? 법정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내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네, 훔쳐도 괜찮아요. 네, 살인해도 괜찮아요. 네, 간음해도 괜찮아요. 네, 네, 새긴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어쨌든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기준인 자신의 율법을 기꺼이 거부하는 그 사람, 자비 안에서 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10계명을 담고 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궤 위에는 시은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율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워져 그 보좌의 기초는 그분의 정의,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실수할 텐데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 이걸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자비를 원하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자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쉬운 자 아래에 있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쉬운 자가 있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의 계명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의 법을 어긴 죄인인 줄 압니다. 하지만 구원자로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의 영이 내주하심을 통해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더 이상 속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더 이상 간음하지 않고 더 이상 거짓 증언하지 않고 더 이상 탐내지 않으려고요. 주님, 제가 이것들을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넘어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것은 저는 당신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영접했으니까요. 그러니 왜 제가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건 행위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입니다. 전혀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태도죠. 전혀 다른 영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만약 이 심판이라는 게 사실이라 저는 교회에서 심판 같은 건 없다고 들었는데요. 기독교인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독교인을 위한 심판은 없다고요. 하지만 만약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 삼촌은요, 제 숙모는요, 제 부모님은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조부모님은요, 그분들은 이 특정 계명이나 저것에 대해 몰랐는데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 심판관은 선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판관은 정말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제가 내 모두가 알지만 말하기 꺼리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은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세상이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 하는 일들과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바쁜 쇼핑날,
이런저런 것들이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게다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셈이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지하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다고요. 여러분의 삼촌과 숙모가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몰랐다고요. 조부모님께서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빛 안에서 행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다면 온 우주의 심판관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들의 무지를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정말 좋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과 그 부모님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모든 빛을 받지 못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살았던 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몰랐던 것은 눈 감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안다고요. 무지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 무지가 거치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이 계명을 더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신거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망신거리를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심판도 없으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합니다. 그러니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심판은 없다고 말하고 믿는 게 낫겠. 그게 날 더 기분 좋게 하고 거짓된 안전함 속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코끼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코끼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따라오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구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다 읽지도 않았네요. 보세요. 화면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 즉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심판이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요. 우린 다 괜찮다고요. 심판은 없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실히 하십시오.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리했다면, 바라건대 정리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도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단이라고 말하며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인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인 것은 심판이 일어나는 기준이 되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자, 이제 그 문제를 정리했으니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심판이 이 특정 시점에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논쟁은 사실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논쟁은 우리가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심판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럼 이 심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화면으로 돌아가죠. 요한계시록 14장 6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여전히 세상에 전파되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목사님? 무엇? 저는 심판은 사람이 죽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심판은 당신이 죽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에서 읽고 있는 이 심판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아직 서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말했습니다. 바벨론, 그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모든 나라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것인데 지구가 아직 서 있는 동안에 전해집니다. 이건 어때요?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길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너한테 남자들을 보여주고 싶어. 이 심판은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방금 그거 알아챘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먼저 오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세 번째에 오며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짐승의 표에 관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세 번째 천사의 기별보다 먼저 온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언제 일어나든 사람들이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사실 몇 구절만 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건너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악인의 멸망과 그들의 고통의 연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성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와, 목사님, 심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무엇? 잠깐 화면으로 돌아와 보세요. 무엇? 첫째,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즉 심판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 시대의 성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와. 여러분,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제가 BAD, Bible All Day라고 하려 했는데 그건 bad잖아요. 그 bad는 좋게 들리지 않죠. 그러니 그냥 Bible All Day라고 채팅창에 쳐주세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즉 이거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에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묘사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과 섞인 믿음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다음 9절인 14절에서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다시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짐승의 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옹호하시고 악인을 정죄하시며 악인의 일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그리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는지 또는 언제일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그건 이 메시지의 요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의 요점은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의 믿음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일까요? 계명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증명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법정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법정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을 거두러 오십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정확히 짚어보죠.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첫째 해.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성경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걸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었고 10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왕국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네 짐승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 순서대로의 짐승들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성경은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졌고 그 후에 이 넷째 짐승에게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면 이 넷째 짐승이 로마이고 이 작은 뿔이 암흑시대 동안 지배했던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권세가 126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예언적인 1260년이죠. 다니엘 7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입니다. 이건 재림교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이나 여러 주석들도 이 기간이 단순히 날이 아니라 해, 즉 연도를 상징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교황권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배했으니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들은
로마에서 일어나 1000년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방금 다니엘 7장을 간단히 요약해 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이 작은 뿌리 1260년간 지배하는 걸 본 직후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는 내가 때까지 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그는 작은 뿔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1260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는 내가 이 작은 뿔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즉 왕좌가 놓일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그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저와 함께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 멈춰보죠.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왕좌가 놓였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자,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십니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게 다 로마 제국 시대. 그 환상은 로마의 멸망을 보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나온 열불, 즉 10개의 작은 왕국들의 등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열불이 일어난 후에 작은 뿔이 나오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1000년 넘게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10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은 1798년경에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1260년의 기간. 주석가들마다 그 시작 시점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700년대 후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작은 뿔의 지배가 끝난 후 언젠가 이후에 즉 다니엘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판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처럼요.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야, 여러분 저는 성경이 정말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는 걸 봅니다. 마치 법정이 차려지는 것처럼요. 새로운 방, 특별한 방처럼. 1798년 이후 언젠가 이 작은 뿔 세력의 통치 이후 언젠가 다니엘의 시점은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이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봅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걸요.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자리에 앉으신다. 마치 법정에 마치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것처럼요.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게 방금 본문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묘사되는 바로 그 심판인데 1798년 이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요점이야. 우리가 말하려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심판이 이때 시작됐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아는 건 이 심판이 암흑시대 이후에 시작되지만 암흑시대 이후에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 이전에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
심판은 교리적으로 자신들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화형대에 세워 불태웠던 갇힌 기독교인들이 내린 부당한 판결들을 뒤집기 위해 고안된 심판입니다. 이것은 죽은 수많은 이들, 상징적으로 말해 그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의 심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심판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심판은 암흑시대 이후 언젠가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즉 넷째 짐승이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의 생명도 한동안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건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보는 것은 이 땅의 왕국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 세워지는 심판. 그리고 이제 이걸 보세요, 여러분. 같은 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잠깐만요. 잠시만요. 1초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시는 걸까요? 와, 처음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와, 잠깐만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건가? 잠깐만요. 어쩌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798년 이후 언젠가, 어쩌면 그 시절에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와,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 인자가 하려던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 작은 10뿔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판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시고 아들이 그 앞에 인도되는 장면 말입니다. 마치 그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모두 이제 새로운 단계의 사역으로, 말하자면 혹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거죠.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인자의 오심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착각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인자의 오심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착각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 심판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인간의 법정과 잘못된 판결들이 뒤집히게 될 겁니다. 와.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죠. 다니엘 7장이 1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셨을 때 환상에서 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장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죠. 다니엘 7장 26절에 나오는 본문을 주목하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즉, 이 심판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은 끝에 혹은 끝난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존 길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존 길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시기까지. 침례교 목사였던 존 길이 이 본문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장소의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분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섭리적인 방식으로 작은 뿌리 성도들에게 행사하는 권세와 우세를 저지하고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일의 종착점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실 때 그분의 능력과 섭리를 발휘하여 오셔서 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 위에 심판자로 앉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오심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오히려 작은 뿔의 권세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고요. 그들의 품성은 모든 비방과 거짓 중상으로부터 변호받았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정죄받고 벌을 받았으며 권세와 통치권과 권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걸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얘기해 볼 겁니다. 왜 부인하는 걸까요? 왜 부인하죠? 왜 심판에 대해 그렇게 심하게 부인하는 걸까요? 재림교인들이 심판이 1814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해는 이 1260년 이후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전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심판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심판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 기준, 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길 원한다. 내가 자비로 너희에게 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보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보내며 너희 내 백성을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있다. 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까? 너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 듣지 마세요. 그들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심판에서 만약 여러분이 심판의 기준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주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고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율법을 보여주지 마세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나는 정죄받고 싶지 않으니까. 율법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간음하며 살고 여전히 사람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그게 온라인이든 어디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도둑질한다면 아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더 듣기 좋은 말은 제가 한 15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말했으면 제가 간음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아주 위안이 되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마귀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걸 어떻게 할까요? 저와 함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두어내요. 이는 그의 나라 안에 즉 그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내 천사들이 올 때
그들은 내 나라에서 끌려 나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가장 큰 이단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그것에 의해 정죄받았던 모든 사람은 천국행 무료 이용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법이 바뀌면 처벌받지 않듯 십계명이 폐지되면 누구도 천국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없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성경 66권 전체가 단지 우리에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마법의 주문 같은 말을 한번 외우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정말인가요? 지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사실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믿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정말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 절과 2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의 기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파하라고 하셨나요? 노아는 얼마나 오랫동안 전파했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노아는 얼마나 오랫동안 심판의 기별을 전파했습니까? 그 120년의 절반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아마 에이, 그 심판 기별 안 일어날 거야. 노아는 60년 동안 그 기별을 전했어. 심판은 오지 않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1814년부터 그 말을 해왔잖아요. 심판은 오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불이 비처럼 내리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이봐, 우리는 여기서 휴거될 거야, 괜찮을 거야. 120년, 정확히 120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시대의 대중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노아 개이단이야. 그와 그의 가족은 이단이. 문이 닫힐 거고 은혜의 기간이 끝날 거라는 둥 온갖 소리를 다해. 어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아, 맞다. 그 시절엔 성경이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문이 닫힌 날이 왔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정함으로써요.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마치 노아가 나는 방주에 안 들어가. 뭔가 그들은 나는 언약궤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궤에 안 들어가. 십계명. 그 궤는 폐지됐다고 이 사람. 우리는 궤가 필요 없어. 우리는 궤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궤는 쉬운 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궤를 없애면 쉬운 자를 궤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궤를 없애면 쉬운 자를 없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요점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네가 네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리라. 이 말씀은 루시퍼를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너를 왕들 앞에 두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라 그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가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악하게 증언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주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러한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두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면 그 둘 사이를 심판할 제3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치열하게 싸울 때 이 전투에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루시퍼가 즉시 심판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이 땅으로 내쫓으셨을까요? 왜 그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마귀와 그리고 심판하도록 부르신 왕들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잠깐만요. 뭐라고요? 인류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방금 그렇게 말했나요? 네, 여러분, 성경이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방금 인류, 즉 구속받은 자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는 배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걸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심판하게 될까요? 그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보세요. 성도들은 이걸 하기 위해 하늘에 가는 겁니다. 즉 하늘의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모두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 심판의 일부가 되려면, 그 심판의 배심원 중 한 명이 되려면 먼저 배심원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집중해 주세요. 잠깐만요, 목사님. 다니엘 7장에서 읽었던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배심원을 선택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심판에서 책들이 펴지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말하자면 이 법정 같은 곳에 자리를 잡으실 때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내가 속죄소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심판의 상징으로 자리에 앉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법정 장면의 상징으로요. 1년에 한 번 그분은 항상 지성소의 속죄소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속죄소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광야의 구름 속에 계시거나 불기둥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죄일에는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마치 지성소의 자리를 잡으시는 것처럼요. 속죄일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의 그 장면, 즉 1798년 작은 뿔 이후, 그러나 재림 이전에 시작된 이 심판의 목적 중 하나가 배심원을 선발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배심원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배심원은 하늘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율법이 그분의 기준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신해서 변호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인을 대신해서 변호한다면 이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왜냐면은 저도 율법을 안 지켰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입니다. 마귀는 하늘에 배심원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정죄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잠재적 배심원들을 이끌어 심판은 없어, 율법도 없어, 우린 괜찮아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게 만드느라 바쁜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 그럼 괜찮아라고요. 그럼 제가 호소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호소하는 것은 이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심판이 두렵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도 배심원이 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몰랐더라도, 다른 계명들을 몰랐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천사,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로 루시퍼를 심판할 왕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편을 들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탄을 불법한 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의 편에 서서 율법은 없어, 율法필요 없어, 율법대로 산다고 라고 말한다면요,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이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희생제사와 규례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배심, 그런 배심원들은 사탄을 대신해서 변호할 겁니다. 그들은 악인을 대신해서 변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세요. 오늘 주님, 저는 배심원이 되어야 합니다. 배심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이끄셔서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부로 신약에 분명히 명시된 것처럼 주님의 율법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님, 제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새기고 제 사랑을 온전케 하사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하소서 라고 말하신다면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제가 기도로 마치는 동안 채팅창에 그 1번을 눌러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는 심판이 바로 지금 진행 중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압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심판의 강조점과 초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를 구속하고 악인을 정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